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사랑하다의 의미라고 했는데 혹시 이유가 좀 예상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다의 의미라고 한 이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 간다면 이 딱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사랑하다의 의미라고 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것만 좀 기억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또 누리는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연인, 부부 같은 관계도 있고, 또 부모 자식의 관계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또 이웃들,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 그런 친구들, 이렇게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라고.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이 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지고 오히려 누군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로 인하여서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삶이 지옥과 같다고 말을 할 정도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 자식을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사랑하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사랑 또 사랑하다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사랑하다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헌신 예배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젊은 청년들 또 어린 학생들이 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한테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 사랑의 의미를 말했다시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에게 가장 중하게 명하신 명령도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행복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라 다양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이 괴로움 안 겪어도 될 텐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상종 안 하면 되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사랑하라 하시니까 내가 이 마음이 괴로운데 한다. 또 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정말 초신앙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짐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행복할까요? 물 밖에 사는 게 행복할까요? 당연히 물속에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육상 동물이 물속에 사는 게 행복할까요? 물 밖에 사는 게 행복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물속에 사는 것이 행복이도록 물고기를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지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태초에 우리 안에 두시고 그 법대로 살아가게 지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일까요?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점잖게 표현하면 고장났기 때문에, 마치 물 밖에 사는 것을 기뻐하는 물고기처럼, 물 속에 사는 것을 행복해하는 육상 동물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장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면서도 그거를 행복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도 사랑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오늘 말씀에 중심된 사랑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질문을, 아까 조화청년도 질문을 하나 했으니까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랑의 형태가 이 남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혹은 여자가 어느 날 혼자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줘요. 그래서 평생 함께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여기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신 분들은 어쩌면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한 데는 사랑이 안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지금 말한 이 질문에 맞다고 답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랑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랑한다의 의미는 좋아한다고도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상대의 외모가, 어떤 특성이, 어떤 가진 능력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을 때 호감을 느끼는 것, 또 그 호감을 느끼는 속에서 이 인간의 본능적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본능적인 끌림을 당하는 것, 또 마음에 그로 인해서 이 뜨거운 감정이 생겨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서 나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기만을 원해서 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정답을 찾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형태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래 참는 거, 화내지 않고 막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거, 사랑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할 때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사랑스럽다. 나도 상대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상대가 나의 행복을 주기를 바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해도 오래 참아주기를 바라고, 용납해 주기를 바라고, 또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나를 막 강하게 억지로 주장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을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상대가 그렇게 할 때 나 이 사람을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참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너희가 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심된 명령, 그것은 사랑이면서,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은 남에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중심을 상대에게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하다의 의미라고 말을 했냐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복을 구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내가 뭔가 상대를 좋아하고 상대가 보기 좋은 거,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시지 사랑을 느끼라고 하시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감정이나 상태가 아닌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헌신이고 수고고 희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살펴봐요. 정말로 사랑이 그런지. 가장 완전한 사랑의 형태가 뭘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전에 계속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와,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혹은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선한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뭔가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자, 우리가 어느 날 살인자를 보고 와, 사랑스럽다, 와, 너무 멋있다, 이러면 정상일까요? 우리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예를 들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와,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면 정상이 아니겠죠. 의로운 사람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 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분을 품으면 살인죄와 같다고 하십니다. 평생을 화 한 번 안 낸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봐도 살인자는 악해요. 정말로 저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악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단 한 점의 잘못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살인자가 과연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또 하나님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모습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참 남편이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결혼해 놓고, 우리가 특히나 세례 교인들은 다 결혼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 이들이 세례 교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거는 세상에서 부부가 결혼해 놓고 딴 남자, 다른 여자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랑할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셔요. 왜 그러느냐? 사랑스럽다는 사랑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스럽다는 사랑을 안 해도 느낍니다. 감정에 의해서, 호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랑스럽다는 본질이 아닌 겁니다. 사랑함에 따라서 어떤 물을 휘저으면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물을 휘젓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스럽다라고 느끼는 걸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본질은 상대를 위한 헌신이고 희생이고 수고입니다.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거 사랑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깨지지를 않습니다. 왜냐?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면 깨집니다. 내 기대와는 다르니까.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사랑스럽지가 않네, 내 생각과는 다르네, 안 맞네,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결혼한 사람은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섭섭하게 해도 나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마땅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지옥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죄인들의 모습이 미래가 아닌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는 지옥의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절망하며 영원히 부르짖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그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은 참아보지 못하시고 자기 생명으로 대속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자입니다. 사람이 마치 쓰레기가 가득 찬 그런 쓰레기장에 사는 것처럼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구더기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롭고 한 점 티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좋으셔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신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괴로움으로 느껴서 귀를 닫고 멀리하는 그렇게 추악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그러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참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더러운 심령을 그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임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며 경계하셔도 너 이러다가 지옥 간다, 너 이러다 큰일 난다 아무리 말해도 괴로움으로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살겠다고 내가 희생하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이 죄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쳐다도 안 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토록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하면 보통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친 사람,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사랑한다는 행위에는 상대의 상태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지옥에 보내야 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사랑을 행하는 것, 비록 죄인 되어서 사랑이 뭔지 잘 이해도 잘 안 가고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변질시키는 죄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본을 나타내 주셨기에 우린 마땅히 부족하더라도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 중에 또 장성한 이들이, 또 미리 일찍 철이 든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같이 입는 형제들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위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시며 탄식하시는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동일한 사랑을 입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하겠다? 그것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또 그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해준다고, 나 이 사람을 사랑해, 잘 해줄 때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죄인이라서, 그러면 나는 누가 행복하게 해주나? 내가 상대를 위해 살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주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말한 이유가 이겁니다.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할 때, 내가 상대를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누리는 이는 상대가 아닌 내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선한 길을 행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갔는데 상대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안 산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설령 상대는 나를 위하여 안 살아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나의 행복을 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찬양할 때 울컥하면서 좀 눈물이 난 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자 하지만 너무나 변질되고 너무나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거스려 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를 않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 화답받지 못하는 사랑이, 사랑받지 말아야 될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이토록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평생을 우리의 행복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화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고통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말세에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랑은 중심을 상대에게 두는 것이다. 그 중심을 나에게 두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만나는 관계마다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깨지고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이 살맛나게 하는 존재들이고, 이 어두운 세상, 변질되고 왜곡된 이 세상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랑을 행하기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의 실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악한 나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이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죄되고 더러운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상대도 내가 상대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위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게 순서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형제를 위해서도, 또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함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말 죽을 날을 눈앞에 둔 그런 몸이 굉장히 약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예를 들면 나를 돌봐주는 누구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 사랑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없어,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백수로 살아가는 존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상대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설령 상대가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있든지, 혹은 뭔가 세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술, 담배, 혹은 도박, 뭔가 나쁜 일에 빠져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그 관계를 축복하십니다. 사람은 상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서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관계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고 다닌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볼 때마다 신경 쓰이니까, 이거 좀 벗어두고 다니지 말아라. 혹은 집안 청소를 잘 안 한다. 그럼 청소 좀 해라.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꾸는데 성공하신 관계가 있으십니까? 조금씩은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그런데 본질적으로 요구는 상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바뀝니다. 내가 뭔가를 바꾸겠다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본질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정말로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할 때 그 관계는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지혜로운 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엮인 옛날 설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재밌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오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인정머리가 요만큼도 없고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극성이고 괴롭히는지 시어머니 때문에 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 어머니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주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주 능력 있고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어머니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대로 가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좀 죽여달라고 이 무당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 정말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어머니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제발 좀 어머니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무당이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어머니를 죽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행동이 뭐냐 했더니, 어머니가 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했더니 인절미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당이 말하기를, 그럼 네가 어머니를 죽게 하려면 앞으로 100일간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같이 인절미를 해서 먹여라.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매일같이, 그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매일같이 떡을 해서 해놓은 거 지금처럼 잘 유지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 까다로운 극성스러운 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인절미를 해주려면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합니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인절미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토록 극성스럽던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죽을 때가 다 됐나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도 매일같이 며느리가 떡을 갖다 주고 먹으면서 점점 며느리에게 하는 잔소리가 줄어가고, 맨날 집 밖을 나가면 며느리 욕하기에 바빴던 시어머니가
나가는 곳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며느리인지 모른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좀만 힘든 모습을 보여도 와서 어떻게든 좀 쉬라고, 와서 어떻게든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위하는 겁니다. 이 며느리가 어느 날 본다고 보니까 며느리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옛날에 알던 어머니가 아니에요. 큰일 난 겁니다. 내가 이 어머니 죽이려고 지금 떡 해먹이고 있는데.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님,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내가 어머니 죽이려고 지금까지 떡을 해먹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죽으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 죽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내 말 취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네가 죽이기를 원했던 그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지 않느냐고. 자,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귀신 종로로 타는 이 무당이 한 말도 지켜서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한 행위도 그가 좋아하는 행동을 했더니,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동을 했더니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전심을 다하는 우리의 사랑이 관계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안 바뀌면 이상한 일인 겁니다. 안 바뀐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사랑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혹 변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는 행복을 누리고,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십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위한 축복이자 선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오늘 이 사랑하라는 딱 한 가지 명령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행복의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스럽다, 나 이 사람을 사랑하나 봐, 이 생각이 딱 들 때면 사랑이 이게 아니랬지,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랬지, 이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부모님이 내 소원 들어주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행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삶도 사랑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누군가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기적들도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살아가는 자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능력도 받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가, 행복이, 저 하늘의 칭찬과 영광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평생토록 행복을 누리시며 많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추악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고 붙드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화답하여서 그 사랑 본받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또 배우자와 모든 관계들 하나님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속여올 때, 자기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해 올 때 하나님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